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신 우리 모든 부모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 진여원 청년에게도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을 유병숙 집사님과 더불어 다시 한번 교독해 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은 지치고 힘들 때마다 펴는 성경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언어는 모두 체험의 언어들입니다. 그냥 뱉어버리는 죽은 언어가 아닙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체험이 구구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소망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274번 사용되어졌습니다. 순수한 힘이라는 단어만 274회고 능력, 권세, 권력 이런 힘을 의미하는 단어까지 합친다면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어떤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어떤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어떤 힘은 천연계에서 나오고, 어떤 힘은 재물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의 종류가 많을지라도 우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헬라어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비오스 힘입니다. 일명 비오스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튼튼한 몸, 넉넉한 생활, 든든한 배경이 주어졌을 때 낼 수 있는 주어지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힘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푸스케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 힘, 정신적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운동선수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신의 힘을 다했더니 그만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낼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일컬어서 우리는 푸스케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펜싱 선수가 지고 있었는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서너 번 외친 다음에 다시 게임을 시작했는데 역전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특별히 낼 수 있는 힘을 일컬어 우리는 푸스케 에너지 혹은 푸스케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의 에너지인데 이 조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힘, 생명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내 속에서 공급해 주시는 거룩한 힘, 영적 에너지, 우린 이것을 생명 에너지라고, 조의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비오스 에너지나 푸스케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은 연약한 몸뚱이밖에 없다면, 그리고 넉넉지 못한 삶이라면 이것은 비오스 에너지가 고갈이 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일어설 기력조차 없다면 이것은 푸스케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돼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속한 에너지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날 때면 언제나 우리는 번아웃, 탈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조의 에너지, 생명 에너지는 무한정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 충전소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전기자동차 많이 나오지요. 자동차도 충전되어야 갈 수 있듯이 우리 사람은 늘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충전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늘 번아웃, 탈진되지 않고 고갈되지 않고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풀과 같습니다. 좋은 배경, 좋은 환경도 영원한 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 에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끔씩 제 집사람을 보면 밥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30%는 좀 더 먹거든요. 이건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 멋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한 것인가? 시편 18편의 표제를 읽어보시면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왕권이 확립되고 난 이후가 아닙니다. 쫓길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형통만큼이나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주변에 원수들이 있었고요. 장인이었던 사울마저도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삶은 곤고한 삶, 위기가 감도는 삶, 산 넘어 산인 삶이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다윗은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본부가족 여러분, 내 체력, 내 지력, 내 재력, 내 권력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7전팔기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으며 받으며 살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게 하는 비결 2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려면 우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20편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도 그 힘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분명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참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의 힘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시편 28편 7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감사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지만 내 삶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저는 나름대로의 답을 기도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까닭은 여전히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쓸 수 있는 힘이 남아있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한 소년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급히 달려가서 물에 뛰어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구조자는 물에 금방 뛰어들지 않고 계속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안 뛰어들고 뭐 하냐고, 저러다 죽겠다고. 하지만 더 지켜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자 물에 빠진 아이는 물속으로 꼴까닥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 사내는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구조해서 기진맥진한 아이를 바깥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왜 진작 뛰어들지 않았느냐? 저 아이가 덜 고생했을 거 아니냐? 하지만 그건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설픈 구조자는 힘 빠지기 전에 구조하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그러다가 둘 다 죽습니다. 물속에 빠져서 공포에 질린 연약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는 구조자가 오면 있는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부둥켜 안습니다. 그 힘은 초인적인 힘입니다. 왜? 살려고. 아무리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사력을 다해서 구조자를 부둥켜 안으면 구조자가 수용할 수가 없고 결국 둘 다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의 원칙은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다가가서 계속 말을 시킵니다. 안심을 시키면서 나를 절대로 잡지 말라고, 내가 뒤로 접근할 거라고, 내가 뒤에서 당신의 목덜미를 붙잡고 수용해서 건질 거라고, 나를 절대로 잡지 말라고. 여러분, 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입수자도 살리고 구조자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힘이 빠질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온갖 세상의 물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수수방관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신다는 느낌과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 힘이 더 빠지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힘이 다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비근한 예를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힘 있으니 이스마엘, 힘 없으니 이삭이 나왔습니다.
생산할 힘이 아직 있으니까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힘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이삭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힘이 다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소생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이삭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족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올인하여 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넘치는 힘이 있다면 잠시 보류하고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조의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감사합니다. 전적인 신뢰, 전적인 순종, 즉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위급할 때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급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비상 상황이 벌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힘 다 써버리고 나서야 하나님 찾는 우리의 못된 습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랑은 아헬이라는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데요, 이 아헬의 원래의 뜻은 숨 쉰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숨을 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듯이 사람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신랑 신부가 저기 앉아 있는데요, 사랑이 빠진 가정은 숨이 끊어진 가정입니다. 사랑이 고갈된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지 못한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죽은 것입니다. 아헬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계속 숨을 쉬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사랑을 나눠야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처럼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되 무엇으로 오셨는가 하면 바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왕이시고 주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빼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효자, 효녀들은 대부분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효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효자, 효녀들은요, 자신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자기의 가슴에 기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효자, 효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에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지금도 여전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건덕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께 좋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가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저절로 감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된 감사의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심장병동에 가면 한 무명시가 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는데요, 흰색 글자를 제가, 노란색 글자를 유 집사님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가득한 때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다시금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고, 더 나아가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아름다움이 내 삶 주변에 차곡차곡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가 회복될 때 감사가 회복될 때 사랑도 회복된다. 사랑도 회복된다. 여러분, 진실이에요. 감사가 없으면요, 사랑이 와 닿지를 않아요. 감사가 회복될 때 사랑도 회복되는 겁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뭐 하는 사람?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짧지만 얼마나 강력한 권고입니까?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에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도 순종하니까 갈라졌어요. 태산만큼이나 높고 견고하게 느껴지던 여리고 성도, 뱅글뱅글 돌아라는 말에 순종하자 무너졌어요. 순종하니까 홍해가 마른 땅이 되고 초롱성 여리고도 무너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최고의 사랑이며 순종이 최고의 사랑이며 순종이 최고의 능력이다. 순종이 최고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자 하신다면 먼저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순종만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뭐라고요? 자원하는 순종만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면 성심껏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전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 전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직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정직하게 드리십시오. 힘들어도 구별하십시오. 여러분, 순종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감사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십시오.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 그 수가 비록 적을지라도 그곳에 계실 것이다. 감사합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 그 수가 비록 적을지라도 그곳에 계실 것이다.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서 양은요, 참 어쩔 도리가 없는 짐승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짐승입니다. 일단 양은요, 근시라서 멀리 있는 걸 못 봅니다. 그래서 천적이 다가와도 도망칠 낌새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양은요, 사냥과는 좀 달라서, 산에서 사는 산양과는 좀 달라서 눈이 나빠가지고 벼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게다가 양은 잘 뛰지도 못해서 도망도 잘 못 갑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서 공격할 수도 없고 발톱도 없어서 잘 싸우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원숭이처럼 나무 위로 올라갈 재주는 있는가? 그것도 없습니다. 결국 양은 자기의 보호 수단이 전무한,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도 양은 번성합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가면 인구보다, 사람 숫자보다 양의 수가 더 많습니다. 한참일 때는 인구의 22배까지 갔다가 요즘에는 5배로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양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은 공장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양입니다. 양의 방귀 때문에 공기가 오염된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인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탄소 제로 시대 혹은 화석연료를 자꾸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이산화탄소의 양에 비하면 양의 방귀에 포함된 가스 가운데 메테인이라는 가스가 있습니다. 이 양으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메테인 가스가 이산화탄소의 2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이 양의 방구에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도부터 유럽의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서는요, 방귀세를 내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목축하는 그 사업장에 관련된 세금을 지금 매기고 있을 만큼 이 메테인 가스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양은 자기의 보호수단이 전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쩔 수 없는 무능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짐승이라는 거죠. 그런데 방귀가 뉴질랜드와 호주의 공기를 오염시킬 만큼 그렇게 숫자가 많고 번성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근시라서 멀리 바라보지도 못하고 빨리 뛰지도 못하고 자기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양이 그토록 숫자가 많은 까닭, 번성하는 까닭은 과연 무엇입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되어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무능하고 무력하지만 양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마실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가 존재하는 동안은 양은 안전합니다. 길 잃을 염려 없습니다. 굶어 죽을 염려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목자가 다 해결해 주니까 말입니다. 부모가족 여러분, 힘드시죠? 왜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도 점점 아파오고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살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일하고 싶어도 부르는 데가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목자가 계십니다. 사꾼이 아닌 신실한 목자, 차고 넘치는 숫자에서도 한 마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신실한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양이지만 목자가 있는 한 부족하지도 연약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비록 못났지만 목자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 참여로 불렀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를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본부가족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우리 염려할 것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이 고백을 다윗처럼 하십시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가 아니라 쫓길 때, 힘들 때, 지칠 때, 방황할 때, 길을 잃었을 때 오히려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씀을 마칩니다.